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인간의 본질적 개념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짐승 같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선언해요.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오직 생존과 종족의 번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먹이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새끼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동물에게처럼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자손에 대한, 종족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절대 삶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빵만이 아니라 자유가 필요합니다. 종의 번식을 위한 육체적 욕구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또한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책임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종족, 어떤 사람이든 본능적 욕구로서 신에 대한 갈망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결단코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애굽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가 없이는 만족이 없기에 그들은 고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발부터 분명한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한 인간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큰 꿈을 꾸며 가나안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이 주실 번영과 풍요를 기대하면서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높은 이상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떠난 가나안의 길이 당장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는 그래도 보장되었던 먹거리조차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물 한 모금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사막의 고통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높은 차원의 가치관과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떡을 그리워하고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가던 그들이 결국 땅의 결핍 때문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맞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주먹을 쥐고 멱살을 잡았듯 달려드는 백성을 보고 모세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그들을 보고 모세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이 너무 마르면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조한 사막을 지나면서 힘이 목마르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른 것은 현실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백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의심하고 다투고 항변하는 것에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담겨 있어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이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지 못합니다.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백성들의 모습에는 단순히 원망 이상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는 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툼은 단순히 물이 없어 다투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진단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첫째, 그들의 다툼과 원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진짜 가치관이 여전히 육신적이며 세상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원망하고 왜 다투는 것입니까? 물 때문이에요. 다툼의 기준이 뭐죠? 내 육체에 필요한 것이 결핍되고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목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툼을, 원망을 분석해 보면 항상 그와 같은 높은 가치관과 영적인 의미와 그 높은 이상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투는 것, 원망하는 기준은 언제나 자기 육신적인 결핍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그들의 진정한 가치관은 여전히 육신의 필요요, 육신적 가치관인 것을 그들의 다툼과 원망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정치인 중에 과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학생운동을 하고 그래서 투옥이 되고 고초를 겪은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신하다 하여 국민들이 국민 대표로 뽑아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면 어쩌면 그렇게 빨리 그들이 지난 날을 잃어버리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권력의 마답에 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관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문성은 오직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지난날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옥의 기록도 방송으로, 법으로, 교육으로, 경제로 인정받던 그 전문성도 오직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내면의 관심은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또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희생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육신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다투는 것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내 가족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재산이 손상 있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 고통받을 때 그들 내면에 감춰져 있던 위기적인 욕망이 물에 대한 욕구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했던 거예요. 그들 속에 있던 번영에 대한 숨겨져 있는 개인적인 이기심이 그들의 필요를 정도 이상으로 자극했고 결국 그들을 정도 이상으로 난폭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도 배고프면 불평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다투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이 이것이었구나.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관이 여전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다툼과 원망은 그들의 인간적 배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투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폭력을 휘두르듯 달려들며 큰 소리를 지르고 불평을 토로하는 심각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모세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해도 모세에게 돌을 털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느끼는 것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는 물에 새겨 흘러버리고 내가 당하는 아픔, 어려움은 돌에 새기는 냉정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바로에게 생명을 걸었던 사람,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사들을 넘어온 지도자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바로 왕궁에 그 모든 특권을 버렸고 자기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애굽과 싸웠던 사람. 인간적인 측면에서 결코 돌을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들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신의가 있다면 모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 때문에 멱살을 잡듯 돌을 던질 듯 달려드는 이 사람들, 결국 잔인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인간관계의 신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작은 은혜라도 소중히 기억하며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부부관계에서, 또 가족, 영적 가족인 교우들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십시오. 특별히 사랑스러울 때보다도 미워질 때, 인생이 호황일 때보다도 불황일 때, 여전히 상대를 향하여 변치 않는 선대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영성이 깊은, 영적 심지가 깊은 사람이죠. 오히려 우리는 정말 힘들 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생겨질 때, 그 사람에게 의해서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여질 때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같이 짐을 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 사람이 저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그 사람의 영성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육신적인 동기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인생을 잔인한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신의를 버리는 무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깊은 생각 없이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감정대로 소리를 지르고 감정대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못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사와 무리바의 비극이에요. 셋째,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모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원망 다툼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분석해 보세요. 사실 지금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르비딤은 모세가 인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르비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을 함께 움직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니까 여기 르비딤에 머물러야 했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들에게 진로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동시에 광야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구름 기둥은 중동 지방의 낫에 내리쬐는 뜨거운 열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줍니다. 불 기둥은 밤에는 기온이 극방화되는 사막에서 그들의 몸을, 가축을, 모든 것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르비딤으로 인도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될 절대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참이라면,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계신다면 지금 물이 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이미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기적으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랬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 기적을 먹고 마시는 체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한 열악한 환경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생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풀려지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현상 때문에 조급하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고 품성이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이 영적인 의미,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지금 풀무불 같은 고난이 내 앞에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침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에는 세상이 무섭게 변할 것입니다. 과거 1000년에 변한 것이 10년에 변하고 이제는 1년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해도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탄식과 심령의 공허함과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다툼은 변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현장에 마사와 무리바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마사란 말은 뜻이 실현, 유혹이란 의미고 무리바는 다툼, 쟁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대대로 기억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말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인간들이 육신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필요를 따라 돈 때문에 다투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다투고 권력과 명예 때문에 다투고 이념 때문에 다투고 자기 이기심을 따라 무섭게 다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000년이 가고 또 1000년이 가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현장은 시험, 원망, 갈등, 사나움, 또 무정, 원통함, 다툼, 이것이 끊이지 않는 마사와 무리바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사와 무리바 속에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사와 무리바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마사와 무리바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마사와 무리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마사와 무리바의 현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서 돈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육신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마사와 무리바에 빠지고 교회가 마사와 무리바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인 돈 때문에 마사와 무리바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풍조와 이념적 성향 때문에 마사와 무리바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사와 무리바에 빠져서 다투고 혼돈하고 갈등하는 이 현장에서 4절의 모세를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돌을 들듯 달려드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고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마사와 무리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마사와 무리바의 수준 낮은 삶이 청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내 주변이 마사와 무리바의 현장이 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혼동 속에서도 여러분만큼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붙들고 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가정마다 그런 아픔이 다 있어요. 믿는 자의 가정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마사와 무리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시며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제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함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주님,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도 그들이 일원이 되어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쥐고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 여건에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누가 뭐래도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세상이 조롱하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자기 이익을 따라 또 생존을 위하여 어쩌면 성경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처럼 다투고 살아가는 사람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단받게 도와주시고, 나도 마사와 무리바의 일원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 던지는 이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아무 유익도 이익도 없고 때로는 조롱처럼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마사와 무리바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여호와여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모세처럼 마사와 무리바의 현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